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4절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6주 동안 지금까지 6주 동안 소아시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나가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건강한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예배소 지역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해안가에 있는 이 예배소 지역에서부터 로마에서 큰 대로를 내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대로가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서 소아시아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굉장한 어떤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참 좋은 질 좋은 양모가 있었고요. 또 금융업도 아주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요. 그 의과대학에서 약이 만들어지고 좋은 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약이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고약 있죠.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이걸 더 곰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냈던 그 고약, 그것이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러한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AD 60년도경에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다 그냥 모든 도시가 완전히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재건해야 되는데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경제적 지원을 해서 내가 이 지역을 살려내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 지역에서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러한 제안을 거절할 만큼.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6개 지역, 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지역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그 배경 속에서 과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포커스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잘 살았다더라, 그 지역에 뭐가 유명했다더라, 그 지역에 뭐가 있다더라,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과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포커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커스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더니요,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쭉 살펴보면서요, 어떤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책망도 하셨고, 어떤 데는 또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에는 주님이 칭찬이 없습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고 오직 책망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생각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는요, 똑같이 부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아니었지만 굉장한 부요함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스스로 궁핍을 자처했고 순교까지도 감수해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3장 8절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난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 반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다고요?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하나 실상은 어쩌다고요?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제가 앞에서 배경을 설명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지금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을, 그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충성되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성을 더 강조해서 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러한 주님의 신실된 모습으로 편지를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부각되어질 때에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정말 그 위엄 있고 존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느껴졌던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실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칭찬과 책망이 조금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서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좀 더 나았는데, 오늘 이 교회는 제가 나눠드렸던 이 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칭찬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 없음입니다. 없음. 그러니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책망이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의 다른 책망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는 그것으로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성도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차든지라는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뜨겁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 참 열정 있네, 뜨겁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을 뜨겁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상태를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활하신 주님 이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너무나도 낙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고향으로 낙항하는 그 길 속에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길이 계속 되어지는 동안 이제 밤이 되었고요, 밤에 함께 유하게 되었고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뜨고 없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이 바로 뜨거운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변하였습니다. 헌신자로 바뀌었고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뜨겁다라는 의미가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그런 데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결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세상과 또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에 나가면 그곳을 좀 벗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중간지대에 있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에게 있는 세상의 부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향락을 다 누리면서도 천국의 소망은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거 야비한 행동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팔아요. 다 용서해도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찬양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간교 속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요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기회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도요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추상과 같은 이 책망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멈춰 서십시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나를 맡겨둔다면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날이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사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자신들은 산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정해주신 그날 예배하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관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이미 구원받았던 자가 내침받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 속에 들어온 자를 내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혹시 교회를 다녀서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없는 상태로 계속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해도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가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정쩡한 그 관계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부요함과 또 자신들의 영적 부요함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진 것 때문에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고치죠. 그렇죠? 내가 알아야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고쳐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무리 속에 들어가면서 나도 그 무리 속에 있어라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요 기회조차도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하고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만큼은 나의 현실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그 기회를 우리의 정말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세상적 가치관, 부의 가치관, 어떤 경제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것을 훈련해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주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갑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라오디가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 부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부함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의 일부를 교회에 헌신하면서 이제 그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교만함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 부요와 영적 부요가 함께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책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그 풍요를 들임으로 경건 생활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니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이것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자요, 그가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이거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물질을 가졌다고요 쉽게 그 사람을 도와줘 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더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과의 그 훈련 관계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으시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실상 그들은 부유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숨겨진 배후의 영적 삶은 인생의 짐으로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고 영혼과 인격적인 면에서는 빈곤했으며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그 인생이 가련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십니까?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의 계획도 세우며 우리 교회를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제가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는 것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모델.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첫사랑,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넘치는 성도님들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는요 그 어떠한 영적 부, 우리가 영적 부를 갈망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요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과 육의 분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 교훈을 거절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발람의 교훈은 저 같은 리더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물질의 삶과 그것을 혼용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선 오직 믿음이로라는 그 말이 통하는 교회, 그 교회임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면요 우리가 밖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합시다 라고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석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결함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교회를 통해서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영원히 명령을 받은 그 일인데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잘 훈련됨으로 이제 우리가 열린 성도 또 열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훈련해 가면서요 이거 자랑하십시다. 이것 자랑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이 위로받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감당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또는 역경 가운데 있게 하시면 그것을 연단함으로 부요함으로 영적 부요함으로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양모가 발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옷들만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은 아무렇지 않다라고 다녔던 그것을 주님이 꼬집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말하면 흰 옷으로 너희의 모든 수치를 가리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배경 가운데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육적으로 잘 본다고, 너희들이 육적으로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약을 발라 너희들을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엠마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한 영적 상태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고요, 그 모든 문을 열 때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시 세 가지인데요, 이 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그것을 최우선 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최우선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 목사인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과의 목양을 이루어 간다면요,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 다른 성도님을 만나서 권면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면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하시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관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장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 동역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멀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역, 함께하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혼자 하는 거 참 쉽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하면 쉽지. 다른 사람 함께 하려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지 않으면 그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함께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동역하는 일, 함께하는 성도들과 동역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이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실 이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정말 한번 헌신해 보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품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오늘 터닝 포인트를 주셨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고요, 돈을 주인으로 섬겼고 명예를 주인으로 섬겼다면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있으면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만 가지고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이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 그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목회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니까 참 내 목회를 돌아보면서 어땠을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 환경은 도무지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순종했는가, 아니면 환경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는가, 그것으로 저의 목회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때가 아닌데요,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미리 하시고 이미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요, 이 표의 마지막에 우리 오늘 살펴봤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이것인데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일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또한 열심을 내어 동역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함께 나누고 아버지 그것을 따라 먹구름쳐야 할 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일에 최우선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이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열심을 내어 함께하게 하신 교회 성도님들과 통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의 아버지 일꾼으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 있게 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말씀하시는 그 책망이 나에게 하신 책망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보좌에 함께 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훈련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이 교회에 보내주실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함께 자리에 가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찬양하실 때 우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가 결단하면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미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음이 오직 주께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연합을 최우선 삼고 또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내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